요한복음 필사 하신 거는 2월 마지막 주, 다음 주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순례자입니다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해석자의 집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문을 가르칩니다. 아들아, 이 한문을 잘 보거라 하면서 한문을 가르치는데 바람풍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약간 혀가 좀 짧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풍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걸 들은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말한 것 따라서 바람풍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도대체 뭐하냐 이놈아, 똑바로 들어,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이야 라고 윽박질러요. 아이는 기가 죽어서 왜 그러지 하면서 알았어요 하면서 바람풍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놈이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네 하면서 꼴밤을 때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뭘 교훈을 하는 내용입니까? 본을 보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보여주는 예화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바람풍하면 나의 팔로워들은 당연히 바람풍이라고 그 모습 그대로 담고 따라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어미개와 새끼개, 아기개의 얘기도 같은 거 아니겠어요? 어느 한적한 이 바닷가에서 어미개가 아이를 보니까 아이고 우리의 새끼 왜 이렇게 똑바로 걸어야 돼? 옆으로 걸지 말고 앞으로 똑바로 걸어 라고 엄마가 아이를 귀엽게 여기면서 똑바로 걸어봐. 그래? 엄마, 그러면 엄마부터 한번 먼저 걸어봐봐.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습니까? 엄마 개가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모습 보면서 확 박장대소하면서 엄마부터 똑바로 걸으세요. 똑바로 걸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우화나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교육이라는 것은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시사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서 그 말이 내게 영향력이 오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 말들은 그 사람의 말과 더불어서 삶으로 보여준 그 모습을 팔로워들은 보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는 누구나 다 리더의 입장에 있어요. 각 가정에서는 부모라면 우리의 팔로워들은 당연히 우리의 자녀일 것이고요. 회사에 있을 때는 내 부하 직원들이 우리의 팔로워들이고요. 교회 안에 있다면 내가 전도자는 리더라면 내가 전도한 사람은 팔로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배들, 누구나 다 팔로워들은요. 뭘 보고 배웁니까? 앞에 먼저 걸어간 선배, 앞에 영적으로 먼저 걸어간 우리들의 멘토, 우리들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의 뒤를 보면서요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리더들, 우리 인생의 선배와 멘토와 어찌되었건 우리의 리더의 입장에서의 언행이 신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하라. 이게 안 통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이 속담과 같이 우리가 먼저 이 리더로서 기성세대들로부터 우리가 먼저 신앙을 하는 인생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바람풍의 모습이 아니라 바람풍을 보여줘야지 우리의 팔로워들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걷지 않고 옆으로 걷는데 너는 왜 옆으로 걷냐? 똑바로 걸어 라고 하는 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갔는지를 그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그래도 사제직이나
교황이나 이 신부나 이런 분들은 좀 신비에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과 신비에 가려져 있고 대체적으로 존중하는 입장이 있고요. 심지어 언행부터 보세요. 그들의 말 가운데에 신부들이나 자기들의 영적인 멘토인 신부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파파라고 부릅니다. 파파. 파파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아빠란 뜻이에요.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칭이 만약에 천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아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차공성 원사님 아빠 되나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거는 뭐 나이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는요 영적인 아버지가 목회자고 성직자만 목회자만 파파이고 마마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역자들이나 목회자가 영적인 어떤 아버지다, 어머니다라는 말을 거의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누구나 다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고요. 영적인 멘토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리더의 입장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누구 특별한 사제직만 엄격하게 구분하여서 그들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신의 대리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파파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영적인 파파가 되어서 나의 팔로워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모델로서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책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안 해요? 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오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교회를 세우는데 고린도 지역에 그때 만났던 성도님들, 그때 고린도 지역에 있던 성도님들이 아직 전도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내나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신명중앙교회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영적인 아이들이 우리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탄생을 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나이가 많고 나보다 사회적인 경험이 많고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우리는 잉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계속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신앙의 성장이 없이 멈춰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몸은 점점 커가고 이제 머리도 커가는데 여전히 젖병만 물고 있다라는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패착이었어요. 그가 이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될 성도들이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머무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고린도 전후에서 뭘 가르치십니까? 너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나와 같이 영적인 부모가 돼야 돼. 너희들이 이제 복음으로 낳은 아이들로만 머물 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또 다른 영적 아이들을 낳게 하고 그들도 너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도 자라서 너희들과 똑같이 아름다운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할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어.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쟁이들은 많네요. 여러분 고린도 그 지역이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런 학문의 전당이고 철학이 그리고 막 논리가 막 있었던 도시인지라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오늘 본문의 15절에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신부나 목사나 성직자들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낳고 누군가를 전도했고 우리의 다음 팔로워들을 인도했다면 나는 영적으로 그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영적인 부모가 아니라 늘 말쟁이들로만 있는 스승들로만 즐비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이런 거야. 말로만 하지 본으로 보이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스승의 마음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판단만 하고 정죄하고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너무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스승들이 있지만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는 나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너희들도 성숙한 믿음으로 또 다른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철로역정의 저자 잔 버니언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잔 버니언은 그동안 옆에 있는 그런 막 자기를 유혹하는 사람들만 만난 게 아니라 그동안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전도자를 만나서 이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인생의 멘토와 인생의 리더를 만납니다. 늪에 빠져있는 크리스찬을 꺼내어 주어서 이쪽으로 걸어가면 해석자라는 사람의 집이 나오는데 그쪽으로 가십시오 라는 인생의 또 다른 멘토, 또 다른 리더를 만납니다. 그런데 잔 버니언은 드디어 이 해석자의 집에서 노크를 하여서 이 해석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잔 버니언은 왜 해석자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 그가 인생의 심한 성경의 고민을 가지고 죄의 문제로 고민할 때에 자기 자신을 성경으로 해석해주고 성경으로 이끌어주고 멘토의 역할을 했던 존 기포트 목사님을 이 대목에서 철로역정에서 넣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해석자의 집이라는 이 집을 그 당시 자기가 줄곧 찾아가서 신앙의 상담을 하고 성경적인 궁금증을 배웠던 그 목사님의 목사관을 아마 연상했을 거예요. 그가 첫 번째로 잔 버니언의 이 철로역정에 보니까 그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방에서 어떤 그림이 걸려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하인에게 이 랜턴을 켜고 이제 횃불을 켜라 했을 때에 그곳에 걸려 있는 초상화가 있어요. 초상화. 다음 한번 컷을 보여주면 더 좀 이해가 갑니다. 그 초상화에는 빛나는 면류관을 쓴 사람이자 손은 하늘을 가려있고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있고 세상을 등지고 있는 초상화를 보여줘요. 도대체 해석자의 집에 저 초상화가 누구를 연상시킬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 나의 인생의 멘토이자 영적인 부모들을 잔 버니언은 저 초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꼭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저런 목자상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전도해준 인생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중직자들, 우리 주변에 많은 나를 신앙으로 연결해주고 지금도 나를 끌어주는 인생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해석자라고 우리는 해석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잔 버니언은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성경을 풀어주었던 존 기포트 목사님을 초상화, 저기다가 투영시켜서 인생에 우리가 걸어갈 때에 목회자가 그리고 또 다른 영적 멘토를 통하여서 자기가 또 다른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꼭 사제나 목사들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이고 나를 따르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삶으로 걸어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팔로워들이 그 뒤를 따라서 그들도 영적인 성숙도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 철로역정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이런 부모, 우리의 리더,
멘토, 선배들이 할 역할이 뭘까요? 잠버니어는 크리스찬의 이 방을 돌아다니면서 해석자의 안내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 방까지 가는데 다음 주까지 우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석자가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서 보여준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목자의 초상화를 본 이것을 그 다음 방으로 안내하는데 넓은 응접실이 있는 곳으로 한 방으로 안내하는데 넓기는 넓지만 먼지가 너무 많아요. 먼지가 막 덮게 앉아있는 그곳에 하인을 불러다가 비지를 시킵니다. 비지를. 그래서 빗자루질을 이렇게 해서 비지를 하니까 먼지가 가라앉는 게 아니라 더 막 일어나네요. 이 크리스찬이 막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콜록콜록 하면서 먼지가 일어납니다 했더니 해석자가 이 하인, 또 다른 하인을 불러다가 뭐라고 명합니까? 하녀에게 이제는 물을 뿌려라. 물을 뿌려라. 비지를 하는 그곳에 물을 뿌리도록 명령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 도대체 뭘까요? 한쪽에서는 비지를 할 때에 먼지가 더 일어나서 오히려 매캐한 먼지로 가득한 그 방. 그런데 그 덮게 앉은 먼지를 가라앉기 위해서 물을 뿌릴 때에 먼지가 가라앉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이 비밀이 뭔지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잠버니어는 이 철로 역정에서 비지를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해석자를 통해서. 비지를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가라앉힐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자꾸 파고 들어가면 더 우리의 죄성들이 드러나게 되고 죄에 대한 몽독들을 자꾸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물을 뿌리는 하인의 물은 뭘까요? 이 잠버니어는 책에서 복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복음. 복음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가라앉힐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진다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멘토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오늘날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만이 우리를 소생케 하고 우리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더 죽인다라는 사실을 이 방에서 이 해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7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6절 다 같이 시작.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잠버니언의 그 철로역정에는 적절하게 성경을 굉장히 잘 해석하면서 저렇게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비지를 하는 그곳에서 비지는 필요 없을까요? 분명히 율법은 성경에서 그 다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는 아니라고서는 우리가 죄를 죄인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율법이 이건 탐심이야, 이거 탐내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탐심이 뭔지도 몰랐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우리들의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이건 율법이고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인식하게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깨우쳐서 죄를 없애는 역할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리더들이 팔로워들에게 가르쳐야 할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다음 우리의 팔로워들을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이건 죽을 만큼 힘들어요. 뭘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한다, 뭘 해야지 복을 받는다, 어떻게 뭘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우리의 전도한 사람들이나 우리의 후배들이나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영적인 선배로서 멘토로서 가르쳐야 될 게 이거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 다시 기억하여서 만났다 하면 정치, 세상 얘기 이것보다는 복음이 이렇다라는 사실,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감격이 뭔지,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비록 고난받지만 그 고난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영적인 통로,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영적인 우리의 리더들,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방으로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안내해서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방에는 웬 꼬마 2명이 앉아 있습니다. 꼬마 2명이 놀고 있는데 한 애는 얼굴이 세상 죄짐 다진 것처럼 불평불만하면서 얼굴이 막 하면서 입술로 불평하면서 그런 애가 있어요. 또 한 아이는 얼굴에 평안과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감사의 말이 떠나지 아니하는 두 아이가 있는 방으로 크리스찬을 데려갑니다. 해석자님, 도대체 이 얘들은 뭐죠? 도대체 한 아이는 왜 이렇게 저렇게 불평불만이고 저 아이는 왜 저렇게 기쁜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의 해석자가 바로 첫 번째 저 불평불만하는 저 아이의 이름은 정욕이라네. 정욕이라는 저 아이는 부모가 내년 봄에 선물을 가져다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라고 했는데, 저 정욕이라는 아이는 기다리지 못해서 왜 안 주냐라고 떼쓰고 불평하는 사람이라네. 두 번째 아이는 부모가 내년에 봄에 선물을 준다고 했으니 부모에게 감사하고 기다리면서 꿈을 꾸면서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기다리는 거라네. 저 아이의 이름은 인내라네. 인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덕목에서 얼마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오늘날 영적인 모델인 우리가 인내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음 우리 팔로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을 그대로 볼 겁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팔로워들은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아, 저분은 인내로서 주님 주신 그 직분을 사모하면서 잘 걸어가고 있구나 라면 그 길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다음 분들도 그대로 그 뒤를 따라가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신앙의 선배이고 믿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상급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오늘 이 철로역정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해석자, 즉 목회자가 안내하는 방으로 차례차례 가면서 인생에서는 이거야. 우리의 신학의 선배들이 가르쳤던 인내의 상급.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서 15가지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뭡니다. 사랑은 뭡니다 하는데 그 15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속성이 뭔지 알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속성을 말하는데 참는 거래요. 인내하는 거래요. 견디는 거래요. 이게 굉장히 사랑에서 굉장히 정말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잔 버니어는 많은 우리 신앙의 덕목 가운데 인내를 우리 신앙의 선배로부터 배운 듯 싶어요. 아마 잔 기포트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가 깊이 영적 감화를 입었을 때에 인내하면서 목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인내를 배웠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덕목보다 인내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팔로워들이 그러면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인내하라, 기다려라. 무슨 소리야?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그냥 해버려야지. 저런 바보같이 왜 기다려? 이게 세상의 지금 상식이고 방식이에요. 그 길로 가는 것이 빠르고 뭔가 속 시원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순간 찰나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를 이루고 계십니까? 내가 영적인 모델이 되어서 그 인내를 계속해서 다음 나를 따라오고 우리의 뒤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와, 저분은 인내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나도 저분을 따라서 인내를 배워야겠다. 이렇게 영적 감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정말 경험으로 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속 시원하게 내 손 위에 올라와 있지 않더라도 저 인내라는 아이가 그 부모가 내년 봄에 선물을 줄게 라는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온유함으로 순종하면서 인내를 이루면서 기다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까? 그러면 불평하는 그 아이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아이는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비록 불편하죠. 우리가 어떻게 다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요 불행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부모, 우리 내 신앙의 선배, 신앙의 모델, 신앙의 중직자들이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의 다음 팔로워들이 그 길을 따라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방에 또 해석자가 이 순례자인 크리스찬을 데리고 갔는데 그 방에는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와, 난로에 불이 화끈화끈하고 막 타오르는데 웬 사람이 한 사나이가 물을 막 양동이에다 떠서 물을 막 갖다 부네요. 물을 갖다가 부면 불수록 저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불이 계속 타오르는 벽난로의 모습에 아니 해석자님 어떻게 물을 저기에 양동이에다 붓는데 어떻게 저렇게 불이 계속 타오를 수가 있죠? 궁금해하던 차에 해석자가 그 옆에 다시 뒤로 난로의 벽난로 뒤쪽으로 안내하는데 뒤에 누가 있냐면 앞쪽에는 물을 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뒤쪽에는 기름병을 들고 기름을 계속 붓는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합니다. 크리스찬이 궁금해서 도대체 물을 붓는 저 사람은 누구고 또 기름을 붓는 저 사람은 누구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해석자는 저 물을 붓는 이는 바로 사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저 기름을 붓는 분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 성령의 은혜와 그 기름이 부어져서 끊이지 않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모델인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냐면 은혜의 사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되지 내가 메시아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들을 양육하고 내가 모델이 돼야 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바라봐라가 아니라 이분이시다라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향하여서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듯이 요한을 위해서도 기도했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잔 버니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멘토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멘토들이 해야 될 일은
팔로워들에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지속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하고 깨닫게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나에게 예속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참 모델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영적인 우리 리더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인데요. The anointed라는 영어 표현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분은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다라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으지만 마귀는 우리의 신앙의 불을 끄기 위해서 자꾸 물을 붓습니다. 의심을 가져다주고 불평을 가져다주고 계속해서 뭔가를 향해서 우리를 불을 꺼놓는 그 원흉이 사단이래요. 사단, 마귀랍니다. 잠언이어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도 신앙을 갈 때마다 회의가 들고 나도 이 신앙에서 이탈할까? 나도 세상에서 좀 더 죄악을 즐길까? 자꾸 과거가 끌어오는데 이 신앙의 불을 끌 때마다 성령의 그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 것을, 그리고 내 신앙의 멘토인 잔 기포트 목사님을 통하여서 영적 가마를 계속 입게 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사역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대요.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의 교리 가운데 칼빈의 5대 교리의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우리 성도의 견일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그 은혜를 정말 불강력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천성을 향해 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속 성도를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성령은 오늘도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성령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그 선배 목회자거든요. 근데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이 대목에서 줍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 후서를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의 팔로워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될 이 사역은 뭐냐면 그 모델링은 바로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불릴 듯 하던 그 사역을 하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 내의 팔로워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멘토들이 좋은 긍정적인 말,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말들로 한다면 그들은 신앙의 정말 영적인 아버지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뱉은 부정적인 말,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 한국교회는 썩었어 하면서 계속된 부정적인 말은 결국 이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물을 버버려서 꺼버려요. 너무 불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영적인 멘토이자 리더이자 영적인 부모가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요. 목사님만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델이 돼야 되고 멘토가 돼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 팔로워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신앙을 배우려고 교회에 이제 부도자로 찾아오는 분들에게 내가 영적인 가마로 삶으로 보여주는 리더, 그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명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연수를 자랑하고 내가 직분을 자랑하는 분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우리가 영적인 아이와 같은 우리 다음 그 팔로워들이 나처럼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모델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의 찬송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